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세 번역으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첫 번째는 문법과 문맥적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 본문석에서는 3격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라는 의미로 장소의 개념을 해석할 수도 있고 마음과 관련하여 이렇게 관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예배 강단 서신 강천 목사님은 관계적으로 의미로 사용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마음의 그 용례 사용하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음욕을 품는 곳,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곳, 악한 것을 생각하는 곳,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나오는 곳,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 인간을 더럽히는 악한 생각이 나오는 곳,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구절을 참조해 볼 때 그 깨끗하다는 의미는 탐욕과 방탕, 외식과 불법 등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사용되고요. 두 번째는 그 제의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간주된 한센병이 치유되는 것, 병이 낫는 것을 이제 깨끗하다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와 관련해서 온갖 악한 것으로부터 가득 찬 마음을 성찰하고 그 더러운 것을 비워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그 깨끗하다는 의미가 우리 시편에 많이 사용되는 기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 사용되는 깨끗하다는 의미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본문하고 가장 가까운 이제 성경 구절이 시편의 24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오르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기에서 마음이 청결하며 우리 오늘 본문하고 같은 구절이 나오죠. 이 마음이 청결하면은 앞에 손이 깨끗하며 그 뒤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서로 다 같이 대등한 관계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이제 뒷부분에 밑줄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로 그러니까 이것이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회개 기도 속에도 이제 깨끗한 마음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의미가 그 시편 51편 속에는 이제 제약이 맑게 시키고 제가 깨끗하게 제약이 되는 마음 또는 중심이 진실된 마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에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을 깨끗하게 함이라는 두 개의 문구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70인역에서 이 마음이 정결한 자를 마음이 정직한 자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의롭게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의미를 정직과 의로움으로 번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7편 15절에도 비슷한 의미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곧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의로운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요 구절하고 연관이 되죠. 근데 이제 이 본문의 의로운 중에라는 말씀을 이제 시편 70인 번역에서는 의 안에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의로움 중에 의 안에서 할 때 의로움은 무엇인가 하는 게 좀 관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의로움은 조금 이 71편 15절 바로 앞에 구절이 1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사와두신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제 다음에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의로움이란 여기서 탐욕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바른 마음, 떳떳한 마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사회적 지평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가 받는 복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본다. 라는 의미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성경하고 70인역에서 이제 비교하면서 생각을 할 텐데요. 우리가 본문을 삼고 있는 마태복음 5장 8절 영성에서는 이제 관상으로 하나님 본다는 의미를 이 관상의 의미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9장 20절에서 21절 하고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그 기본 생각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생각 힘든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 성경보다는 70인역에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 더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헬레니즘 문화 영향을 이제 차단하려는 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다는 개념보다는 간접적으로 보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구절 요한 1서 3장 2절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적 사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볼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반추하고 설교를 위해서 묵상을 한다면 이제 마태복음 5장 8절의 그 자리와 해석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 차원이고 하나는 사회적 차원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는 개인의 마음이 이제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막 교보들과 수도원 전통에서 다루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쿰란 공동체와 스토아파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막교보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8사념, 그러니까 식욕, 음욕, 금전욕, 고통, 분노, 나태, 허영, 교만 이런 것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마음이 깨끗함 이야기합니다. 사막교보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내면 속에 이런 악한 생각들과 영적인 싸움, 끊임없이 제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적인 근거들도 있죠. 마태복음 5장 19절에 나오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같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제 타자의 관계성 속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우리 신약 성경 뒷부분 나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관상과 하나님을 봄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는 그런 개념으로 강조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이런 욕망이 이제 문화적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이제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를 생각하시면, 그리스 신화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신에 대해서 조각성을 만들고 하는 눈으로 보고 믿는 그런 그리스 문화들 이제 그 바탕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가 바로 이제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가 아주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 상황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신약 성경의 대답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건 성경 본문 마음이 성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구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부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가지고 플라톤 철학을 도움을 받아서 이제 관상의 개념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현대 영성가들은 이 관상이 지구한 영적 단계로 간주를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 단계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보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돌보아주는 것, 그게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 그런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볼 때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이웃과 성경에 나오는 이웃 혹은 타자와 정직하고 의로운 삶의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의 이웃과 바른 관계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런 전통에서 이제 루터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받는 자들, 길을 잘못된 자들과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예배 강단에 이제 깨끗한 마음을 이제 동양적인 청정심으로 읽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제시된 것이 이제 금강경의 자음성토분에 나오는 붓다와 제자 수보리의 대화 속에 청정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정심에 대한 해석 전통하고 우리 기독교의 그 깨끗한 마음의 해석 전통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보기 위해 청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각종 예배의식에 대해서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 더 감동적인 설교, 더 은혜로운 찬양, 더 열정적인 기도에만 그것에만 사로잡히면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배 그 의식 속으로 매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단막 중독증이라고 표현을 글을 쓰고 있던데요. 자극적인 감각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특별한 종교적 체험에 집착한다든지, 영적인 카타르시스라든지, 또 은혜로운 예배 분위기라든지, 여기에 몰두하면은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정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주의, 교리주의나 신학주의, 특히 성경주의, 성경이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문자주의나 성경주의를 빠져서 하나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죠. 결국 이 청정심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을 사로잡히지 않고 또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정심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보네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라고 표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예배관 강단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사용되는 마음이라는 용례에 참고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간 속에 악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마음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악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방향에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음이라는 곳이 음욕을 품는 곳이기도 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악한 생각들 악한 것뿐만 아니라 선한 것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기본적으로 악한 생각, 악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떤 게 되냐면 우리는 결국은 그 속에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를 해야 된다. 한번 제거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사막 교부나 이런 교부들 쪽에서 이제 이 깨끗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내면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좀 궁금한 거는 그럼 그게 가능하냐 하는 게 좀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그런 의미였을까? 제가 방금 최 목사님 방금 질문했던 거랑 비슷한데 제가 이 팔복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 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설교했잖아요. 예. 설교했는데 제 와이프가 너무 찔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발적으로 가난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희들 그러게 못하니까 그렇게 해야 돼처럼 들려가지고 찔렸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꼭 그러셨을까? 내가 자발적으로 가난을 택했던 나를 위로해 주진 않으셨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겸손하게 했었던 때가 있었잖아. 그거를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겸손했을 때를 바라보고 위로해 주시는 건 아니었을까? 그리고 정말로 내가 마음을 비웠을 때 네가 나를 생각해서 마음을 비웠을 때 내가 참 기뻤어. 이렇게 해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보면서 아, 마음이 내가 청결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 설교가 완전히 바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 입장에서 그러게 했더니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니까 우리가 청결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청결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청결했던 그 한순간을 생각하고 더 청결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이 고민을 좀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저번 주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다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분들이 아니고 좀 믿는 분들이니까 어느 한순간은 그 마음을 품었던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위로해주고 그걸 칭찬해줘서 더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부분 잘못 사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해서 그걸 깨우치게 해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설교 방향이 전혀 바뀌어질 것 같아서 최 목사님도 방금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이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이런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 목사님 얘기하셔서 저도 지금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떤 위로와 격려로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질책과 질타 그런 지적의 말씀인가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을까요?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을 때 어떤 악함이 없는 상태, 뭐 죄악이 없는 상태, 뭐 그런 뭐 불의 뭐 그런 것들을 다 없애는 것도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또 우리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없는 노릇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봐야 되지 않는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더러운 거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계속 깨끗이 비워내는 거 그거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아까 불교에도 나왔지만 다른 종교나 또 어떤 도덕적으로 봤을 때도 그걸 요구하잖아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은 조금 더 수준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테면 이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마저 없애는 게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닌가, 깨끗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 저 이제 교인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했는데요. 전에도 그렇게 있지만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줄 때 박씨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냥 그 제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닌가. 그런 경지에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이제 이 교회 온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뭐라고 할까요? 좀 특이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각하시는 분은 찾아볼 수 없고요. 보통 예배 1시간 전, 30분 전에 오시고요. 출석률이 90%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의 90% 이상 다 11조를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해왔던 게 우리가 올바로 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안 믿는 분들 위주에 계속 네, 그분을 만나고 그랬는데 이분들 솔직히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초점을 맞추는데 그래서 이분들 정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잘못 살고 있으니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분들의 삶에 많은 부분이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코로나19 때 11조를 한 번도 안 빼먹으셨어요, 이분들은. 그대로 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더 높은 차원, 하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참 많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기독교 인간관에 관해서 긍정적인 인간관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인간관에 출발하잖아요. 타락에서 출발한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두 가지 제가 금방 찾아봤는데 이제 출애굽 때에 있었던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 가지를 던졌더니 달게 됐고 여리고의 물이 이제 나빠서 토산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소금을 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갖고 있었던 본전의 이사무 목사 말씀처럼 뭐 예배 생활과 진실하게 살고 정말 신앙 생활을 어떤 표준화할 정도로 잘 하고 있는 라 할지라도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쓴물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물이라는 거죠. 그 물이 계속해서 아무리 그 물을 비운들 아무리 그 물을 흘러가게 하고 비운들 그 물 자체가 그 물 달라지지 않는데 결국은 외부에서 나무가지를 던지고 소금 뿌렸더니 결국은 물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타락한 본성 속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통해서 변화되는 거라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외부의 가지나 소금처럼 우리에게 들어오심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왔던 그런 역사가 벌써 일어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양적인 것은 비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것은 비움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이제 그 근본적인 것이 좀 다르지 않겠나 생각되고 저도 목회가 좀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제가 90년, 80년, 90년이라는 이 때는 제가 굉장히 어떤 사회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하고 굉장히 주저를 이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변화 굉장히 좀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하면서 또 저는 오랫동안 농업에 관해서 늘 가깝고 농사를 직접적으로 많이 짓고 그러진 않는데 늘 이제 친환경 유기농업들 이런 것도 생각해서 익숙하고요. 농업에 대해서 농업사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일본에서 2005년도에 지금 농업이 어떤 거냐면은 전혀 땅에 아무것도 안 주고 또 농사가 잘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 비료라든지 외부에서 뭘 안 주고도 농사가 잘 되는 어떤 그런 농사가 자연재배라고 농사 방법이거든요. 그거는 빼기 농사거든요. 땅에 있는 거, 지소질을 자꾸 빼내는 거. 땅의 지소질로 많은 것들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칫소질이 과다함으로 농사가 방해가 되거든요. 칫소질이 어디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고 밑에서 경반층이라고 딱딱한 층이 형성되어서 물도 잘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이런 것도 농사되는데 칫소질을 계속 빼는 겁니다. 그래서
볼이라든지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식물로 통해서 땅에 이제 할 수 있는 지수를 빼내는 그런 건데, 제가 농사를 이제 지어 그 방식했더니, 그 농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크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탄소순환 농법인데, 나무를 넣어주는 거죠. 탄소 자재를 통해서 플러스를 함을 통해서 그 오히려 땅이 살아나고 좋아지는 것들,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했었고요. 상당한 규모 만평정 농사 짓는 교인 그 집에서도 실제로는 그것들이 검증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 목회도 마이너스를 하는 그 목회보다도 플러스를 함을 통해서 마이너스 요인들이 줄어지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막 그냥 좀 막 지적하고 치고 막 이런 어떤 저는 그러지 않는데 이렇게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더함을 통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것들이 나가는 어떤 그런 걸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제가 있었던 곳에 물이 있는데 물이 굉장히 좋아요. 물이 굉장히 샘물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을 들어간 사람 많고 저도 그 물을 떠가지고 이제 전부 통에 받아 갖고 와서 갖고 오는데 동생이 왔다 갔다 하면 물을 가져와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밑에 이제 저희가 청소들을 하고 보면 밑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보민계라고 하죠.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되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샘이 가라앉아 있는데 갈수기 때는 완전히 물이 없으니까 밑에 바닥을 긁으면 흙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그다음 물이 좀 줄을 때, 웬만하면 안 줄는데. 근데 물이 계속 공급되면 밑에 거는 가라앉고 위에 거는 굉장히 맑은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들을 많이 보면서 결국 우리가 그거를 샘을 깨끗하게 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이 많이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오히려 물이 밑에는 가라앉고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것 제가 그 얘기를 설교 때라든지 교인들을 또 얘기할 때도 많이 공유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청결하는 것이 비우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천 목사님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진다. 혹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다. 하나님부터 어느 은혜가 무한정 계속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나오면 마음 안에 있는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런 이해가 가능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가능하다 봅니다. 결국은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이 누구겠습니까? 상상수훈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실제로는 그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뒤에 보면 또 앞에 제자들이라 그랬다가 뒤에 무리들이야 얘기가 나오거든요. 끝날 7장 마지막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벌써 우리가 알지 못하게 채워진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결국 마음의 청결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교수님 말씀 듣고 금방 생각이 드네요. 네, 어제 오성일 목사님이 그 중간에 왜냐하면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방금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랑 같은 것 같거든요. 오늘 제목도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라. 이거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마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어제 막 준비하고 그럴 때는 마음을 청결한 자에 집중을 해서 이게 설교를 해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을 볼 것임을 초점을 맞추면 이 설교가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그 예배 강단에서는 그 깨끗하다는 의미를 이제 방탕이나 탐욕 이런 것을 마음으로부터 제거하는 의미 내지는 회개의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뒤에 쭉 전개를 하셨는데 제가 또 다른 주석을 보니까 그 깨끗하다는 의미를 이제 회개의 의미로 마음속에 이제 악한 것을 제거한다는 비워낸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 순전하다. 그러니까 점검할 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런 상태도 그 단어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게 마음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다 비워내는 것은 성경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전한 것으로 해석을 풀어가는데 그 순전한 마음, 불순물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름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마태복음 6장 24절 따르면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교만에 섬기지 않는 것.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교수님 이야기하셨던 것하고 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한 가지, 하나님만 섬기는 자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결국은 그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아까 이상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웃을 섬기게 되고 겸손히 낮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한 가지만 바라는 것이다라는 그 말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마음 얘기가 예.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야고보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그게 정함이 없는 거라고 하니까 어떤 아까 키에르케고르 말대로 어떤 한 가지 마음 또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닌가. 아까 이제 다시 중복되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사실 놀부는 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잖아요. 근데 그 놀부와만 같지 않으면 된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또 그 중간 단계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흥부가 잘 된 걸 보고 사람들이 뭐 길 가다가 누가 제비가 떨어져 있으면 이게 도와줄 때 나도 흥부처럼 되지 않을까? 복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도 사실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 자체가 그게 저는 두 마음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만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저는 깨끗한 마음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그 좀 충격받은 얼마 전에 얘기 들은 것 중에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뭐 부흥의 비결 뭐 그런 얘기하면서 그 신유의 은사를 받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쪽으로 가고 싶다고. 그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결국 부흥을 이루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저는 사실 깨끗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 성장, 물론 이제 교회 성장도 뭐 좋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겠다. 그렇게 보면 뭐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그게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저는 그게 두 마음을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신유 은사를 받게 되면 교회 사역 그만두고, 저기 정말 돈이 없어서 병 못 고친 사람한테 다 가갖고 그분들 고쳐주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예,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무슨 교회 성장을 바라는 게 이게 무슨 저는 아주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그 깨끗한 마음과 그게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잠언서하고 제가 묵상하는 잠언서 좀 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 지혜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해진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지혜와 명철은 뭘로 더 나타나냐면 결국 그 사람 출력되는 것이 그 사람 지혜가 있는지 명철이 없는지 출력되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출력되지 않습니까? 이게 선한 말, 좋은 말, 마음속에 담은 지혜가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누가 듣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타자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좀 전에 뭐 같은 얘기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고 예배를 잘한다 그러고 잘 섬긴다 그러고 좀 의롭다 그러고 착하고 선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검증되냐면 다른 사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라면 다른 어떤 그렇지 않은 주위의 마을의 사람이라면 주위의 사람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이제 증명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고 의롭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주장할 뿐이지 그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는 굉장히 의롭고 깨끗하고 선하고 찬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교회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외부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되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지금 목사님 말씀이 바로 그 산상수훈 지나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6장 1절, 2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런 말씀. 아까 오 목사님 그 흥부 박씨 이야기하고도 통하는 것 같고요. 또 이사문 목사님도 고민 말씀이 교인들이 11조도 잘하고 예배 출석도 30분 전에 다 하는데 이 자칫하면 자기 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을 받으려고. 이제 그래서 이거 다 이제 연관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가 저는 아까 교수님 6장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위에 5장 마지막 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높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덕과 윤리 차원을 더 넘어서는 그렇죠. 존재의 새로움 하나님 아까 뭐 보네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쨌든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그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들이, 마태복음 5장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들이 개인적인 어떤 온전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비를 내리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밭에만 비를 내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를 안 내리고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면에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덕을 보는 것. 예. 소박하게 얘기해. 예. 그러면 다 연결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헌신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요한일서 4장도 있죠. 그죠? 예, 예.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작은 자 안에서 그 작은 자의 관심을 둘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예. 아까 두 번째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표시가 되죠.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그곳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자기가 보려고 한다는 건 벌써 자기 눈 안에 하나님을 가둔다는 얘기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규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보네포 목사님의 그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란 말도 그렇게 생각되고 굳이 그걸 설명한다면 제가 한번 그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지구 위에 살고 있지만 지구를 지금 볼 수는 없지 않느냐.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지구를 보려면 지구를 떠나서 멀리 떠나서 봐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라서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다른 이야기는 한데, 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거 하면서 제가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저희들이 이제 총회에서 훈련을 하니까 좀 큰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도 훈련 받고 마지막 주간 되면 큰 교회 가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규모가 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총회 파송 선교사들입니다. 가서 인사하고 담임 목사님 뵙고 앞에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앉았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오셨다고 인사할 시간을 주자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대요. 봤더니 시퀀스가 다 짜져 있어, 초 단위로 짜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갈 구멍 아예 없어요. 1초도 없어요. 가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퀀스가 다 이렇게 방송처럼 아예 다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와서 그랬죠. 하나님도 들어가실 구멍이 없겠다.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를 생각이 딱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너무 그러니까 시설도 너무 최신식이고, 방송 장비, 영상 장비, 안에 실내 인테리어 최고예요. 근데 일명 하나님의 파송을 받는다는 이제 이것도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 달라고 간 그곳에 그럴 공간이 없다는 게,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는 최고의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은 과연 여기에 들어가실 수 있으실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개념이 인간의 눈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라본 그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준비하면서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처럼 요즘 이 말씀, 산상수훈이 새로운 공동체에 주는 새로운 법이라고 이제 설교 때도 설교문에도 말씀 올려놨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설교 접근을 이제 좀 해야 되는 좀 아마 산상수훈이 이제 지금 예, 계속 이제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이제 생각해서 좀 설교할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사실 5장 3절을 제가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이제 가난하다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이제 청결하다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고 또 이제 천국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연관지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주제는 이제 세 가지겠죠. 이제 청결하다는 게 뭔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뭔가, 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복의 그 축소된 관점을 조금 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이제 복의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최 박사님이 올렸을 때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라. 이 제목이 상당히 이제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이제 다른 골로새서 말씀이나 이런 데 위를 보라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막 비교하면 이거 말고 좀 다른 제목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그 자가 하나님을 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봄으로써 마음이 청결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아마 설교를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와 비슷한 구도로 지금 생각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다. 이런 쪽에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모여서 서로 머리를 맞대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주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생각하고 설교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주께서 저희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